여러분,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저를 정말로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살 때 목부터 발목까지 완전 피멍이었습니다. 검은색, 보라색 멍은요 때린 지 한참 된 피멍이고, 울긋불긋한 건 그 위에 또 때려서 생긴 피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매질을 당하면서 컸으니까 아이가 정상일까요? 어머니는 수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저를 때리면서 엄마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지독한 가난에, 지독한 학대에, 저의 사춘기까지의 모든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끊고,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술을 끊고, 갑자기 담배를 끊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속성반으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식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정식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세례 받자마자 거의 목사가 됐어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열정은 있는데 인격은 성숙이 안 됐고 상황은 열악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목회하고 어머니가 사모하는데 어머니 눈탱이는 밤탱이가 돼 있고 집은 완전히 난리 법석입니다. 그걸 대충 치우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배 시간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저에게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혐오의 대상이었지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의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독교 잡지를 우연히 단기 선교팀 형들이 집에 두고 간 기독교 잡지를 봤어요. 그때 당시 유명한 기독교 잡지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큐티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 학교를 딱 보게 됐는데 사진이 너무 멋있었어요. 운동장이 잔디밭인데 저는 시골 깡시골에서 지금 폐교됐습니다. 그런 학교만 다니다가 이걸 딱 보니까 와, 여기로 탈출해야 되겠다. 거기서 저는 여러분 아시죠? 병아리들 추울 때 이거 전구 켜주는 거, 그거 하나 켜고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냐면 이 집을 벗어나면 저는 살 수 있다,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탈출해서 기숙사에 갔더니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기숙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은 정서의 격차도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요 주말에 기숙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새 옷도 사주고 책도 새 책도 넣어주고 방도 청소해주고 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욕하러 와요. 그러면 기숙사 정문 앞에 꼭 차를 대가지고 저를 뒷좌석에 태웁니다. 그리고 제가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은 안 하겠습니다. 할 뻔했어요.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너 같은 삐삐삐 삐삐삐 삐삐삐삐 그걸 3시간 동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속으로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다가 그거를 계속 당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눈물만 계속 납니다. 계속 나요. 그렇게 반복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의지가 약해서? 아닌 것 같아요. 저마다의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루 종일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실 뒤에서도 눈물이 나고 수업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야자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교실에 못 있게 있어서 운동장 구퉁이에 갔더니 거기서도 눈물이 나고 6개월 내내 울다가 제가 결심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나무에 이제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매듭 짓는 거.
그리고 이제 어두운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변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너무 크게 창조하셔가지고 이게 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인데 안 들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머리 큰 것도 짜증이 났어요. 막 슬픈데 안 들어가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너무 서러우니까 막 운 거예요. 나무를 막 치면서.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애가 이게 해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크니까 해리 상태가 되면서 이게 상상인지 환상인지 기억인지 모호한 상태로 칠흑 같은 밤이니까 이게 안 보였다니까요. 요 앞이 시골이니까. 근데 몽롱해지면서 어떤 장면이 확 기억으로 왔냐면은 제가 지하실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딱 물고 진짜 속옷만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담배를 쫙 빨아 당기는데 붉은색이 쫙 타들어가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거의 반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줘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는데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의 기억이 또렷이 나면서 오열이 나면서 갑자기 신이라는 존재를 저주한 거예요. 제가 근데 기독교 학교에 있었고 부모님이 하도 하나님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이슬람교였으면 저는 알라를 저주했을 거고 불교 신이었으면 부처를 저주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거죠. 저주한다. 당신을 저주한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신이 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학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기억 속에서, 그 해리적인 기억 속에서 그 5살 아이 등 뒤에 하얀색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열하면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거기 있었냐? 구경하고 있었냐? 당신의 존재는 정말 저주스럽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교 철없는 아이고 분노로만 가득 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이 깊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게 어제처럼 생생한 거예요. 저의 일생을 동행하는 저에게 들려진 최초의 진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통찰이 왔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다오.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주렴.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찰은 저의 운명을 바꿔주는 통찰이었어요. 그때 저는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죽어. 너 같은 인생은 필요 없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는 쓸모없는 운명이야. 너가 태어난 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 제 결핍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사탄은 저를 부추겨서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유비야, 살아야 한다. 너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내가 너를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다. 고통스럽지만 참아다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 아이가 밤새도록 혼자 울고 나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저는 그때 새소리를 인생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심하고요,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너 교회 찾고 있어? 친구 얘기를 엿들었어요. 네 형, 우리 교회 가자. 갔는데 그냥 상가교회 개척교회예요. 아니 청소년부 사역자도 없어요. 너무 열악해서. 근데 형들이 저를 딱 온 날, 야 우리 같이 기도할래? 고3, 그러니까 형들 4명, 저 1명 같이 기도할래? 뭘 기도해요 형님? 저 새신자인데 처음 왔는데. 야 지금 우리 교회 심각한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고3이 된단 말이야. 회장 선거를 해야 돼.
제가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음 주에 투표할 거야. 아유, 기숙사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다음 주에 갔더니 너 잠깐 나가 있어. 후보는 나가 있어.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만장일치로 회장됐습니다. 네. 개척교회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저 지금 생각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금당한 채로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막 그런 열정을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좋은 선배님들이에요. 그 선배님들이 전면에 나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청소년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고등부가 그 상가구에 꽉 차서 120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런 은혜를 만끽하고 이제 저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저희 대학의 원서를 4군데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하고서 원서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다녔는데 제가 대학부를 이제 나갔는데 그때도 참 신기한 게 대학부가 완전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가 믿기지 않겠지만 어른은 10,000명인데 대학생들은 6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그때 대학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면 교단에 속한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갔는데 아니 저는 어리버리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구경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그 60명이 800명 대학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경을 한 거예요. 구경. 아니 근데 진짜로 그냥 삐약삐약 구경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걸 제가 그냥 구경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본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개척될 때 안산 동산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운동하는 첫 번째 교회 개척 멤버로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서를 주셨는데 너 어느 부서 할래? 그래서 제가 그냥 맡겨주시는 거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해서 고등부를 맡아서 애들을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넌 고등부 해라. 네 목사님, 고등학생들 어딨나요? 없어. 전도회 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저는 이상하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안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로 말도 할 수 있게 됐는데 말할 애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중등부 옆에 꼽사리 끓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럼 저는 애들을 그냥 오기를 기다렸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성실합니다. 미친 듯이 동네를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 고등학교 하나인데 300명이에요 전교생. 근데 애들이 저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지나가면 전도사님 지나간다, 전도사님 막 그러면 제가 PC방 가서 애들 만나고 그냥 햄버거 사주고 별짓 다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전도사인데 매일 교회를 출근을 했어요.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집사님한테 권사님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제 키만한 보온병 3개를 구해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새벽 예배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밤에 와서 자정에 꽂아놓고 새벽 예배 딱 끝나면은 끓어요. 그게 그걸 그 승합차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코코아 300잔을 그리고 선생님 교사용을 믹스를 타가지고 3개월을 제가 교문 앞에서 애들 코코아를 3개월 동안 타줬어요. 근데 손이 3개월을 겨울에 코코아를 타주잖아요. 그럼 손이 다 부르터요. 다 터서 쓰라는데 로션 발라도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애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안 풀렸어요. 이게 제가 치유받아야 돼 지금. 이게 제가 그때 치유가 안 됐어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애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전사님 맛있어요 하고 야금야금 홀짝홀짝 잘 처먹고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성이 난 거예요. 저는 딱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 묻어간구나.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내가 또 거기서 파괴적인 결핍이, 저의 결핍이 파괴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 네가 무슨 전도사냐? 네가 무슨 교회를 하냐? 네가 무슨 사역을 하냐? 고딩 하나 전도도 못하는 네가, 실패의 그림자가 저를 뒤덮는 겁니다. 저는 그냥 끝난 거예요. 사역 1년 만에. 근데 전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매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슴을 막 치니까 나중에 여기가 멍이 들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죄송한데 이 고딩 이 코코아만 처먹고 나 알바해서 애들 니네 떡볶이 맛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25살이에요 25살. 얼마나 제가 열정적이었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끝까지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이 아이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냐? 저는 그래서 심플하니까 1년 됐잖아요. 1년 했잖아요. 나는 이 땅을 향한 수천 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의 열정을 알지만 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한 영혼을 보내줄 테니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통찰로. 근데 제가 좀 놀랬어요. 너무 제가 얄팍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저는 또 헷갈리는 게, 그럼 내가 코코아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코코아 안 타자. 일주일 동안 정말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이런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근데 저는 지쳐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주일날이 됐는데 기대감도 없었어요. 내가 헛것을 들었지 뭐. 이렇게 하고 중등부 예배 꼽사리 껴서 앉아 있었는데, 그 사과농장의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시내에서 한 3km를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올 법도 한데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무엇이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과농장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길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때 안 오면 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썽이 났죠. 예배 이렇게 뒤에 드리고 있는데, 나 오늘 여기 사표 써왔으니까 예배 끝나고 사표 내고 다른 길을 가야겠다. 난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 설교 다 끝날 때쯤에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딱 봤더니 길에서 제가 만났던 고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너 왜 왔어?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뭐 눈을 똑 이렇게 막 깜빡깜빡 하더니 전사님 오라며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왔냐고. 너 안 왔으면 나 사표 쓰고 오늘 끝인데. 근데 걔가 전사님 오라며요. 어색하게 있다가 제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막 나면서 그 애를 끌어안은 거예요.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어안이 벙벙해서 지가 오래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 명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한 영혼 사랑하면서 12년이 싹 지나갔어요. 그냥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한 영혼 사랑했어요. 한 영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계속 주셨어요. 특별히 상처 입은 한 영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저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12년 동안 사역했는데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할 자격이 어때서 그만둘 생각은 해봤는데 교회로 옮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릇이 안 돼서 교회 개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2년 정도 됐을 때, 8년 차 정도 됐을 때부터 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해라. 그럼 개척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거에다 서포트를 같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 괜찮습니다. 빈몸으로 나가겠습니다. 너 스폰서가 있니? 너 뭐 로또가 된 거야?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데 저 안에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바라보는 어떤 사역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빈몸땡이로 나왔어요. 모든 서포트를 다 거절하고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 그걸 다 거절하고 나왔으면 당당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 결핍이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너의 인생은 망했어.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너의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너의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공황장애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유비야, 책으로 배울 수 없어. 경험하자, 체험하자. 공황이 오는데 식은땀이 팍 나면서 숨이 딱 멎고 딱 주저앉아서 딱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그 밤의 새벽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실수가 아니다. 내가 널 인도할 거다. 내가 널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보내줄 것이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이 얘기하는 거. 내가 절박하니까 무의식이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주님이 얘기한 걸까? 내가 절박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 아닐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뭘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까? 저는 평범하고 안정된 상황에서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의 결핍에서 나온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로 저는 죽음의 고통을 느껴요. 삽시간에 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아버지가 여기 계셨는데 고개를 돌리고 다시 봤는데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예기불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걸까? 한번 두려워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이걸까?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뭐지? 더 최악의 상황이 뭘까? 더 최악의 상황이 뭘까? 더 끔찍한 일은 뭘까? 하고 최악의 상황을 그려봤는데, 제가 마주한 건 뭐냐면,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해요. 그리고 인력시장 앞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차를 탑승해가지고 인력시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오면 샤워하고 애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다음에 대리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 쪽잠을 자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데,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최악이구나. 근데 이게 뭐가 두려울까? 나 할 수 있는데, 나의 20대, 나의 청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다시 하기 싫은 거지, 이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을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돈이 없었어요. 통장을 바리바리 하니까 2달 정도 생활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유 오피스가 막 한국에 상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주도의 강남역 고층 빌딩에서 아메리카노를 홀짝거리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모아서 2달 공유 오피스 계약을 하고 2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나는 그동안 마음껏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 인생에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공유 오피스 2달 계약하고 나서
2달이 끝이에요. 2달 끝나면 제가 두려워하는 현실이 돼가지고 제가 2달 지나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달력을 사서 60, 59, 58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 0을 쓰고 책상에 딱 놨어요. 나에게 남은 2달의 시간,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고 나는 그럼 묵묵하게 그 일을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유하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여러분 나쁜 소식 들어서 뭐합니까? 주의 복음을 들으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집집마다 우유 주면서 이거 먹고 건강해지세요. 근데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차에 한번 탑승하고 노동의 신성한 노동을 같이 하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노가다하다 참 나오면은 떡을 떼주면서 애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스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살이다 하면서 애들 전도하고, 대리운전하면 다른 주님을 섬기는 고객들에게 제가 진정으로 이동식 상담을 제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니까 그냥 맞이했어요. 그거는 현실이라면 난 한다. 근데 2달 동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한다. 그리고 딱 출근하는데 여러분 60이 그냥 지워져요. 그냥 영화처럼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10, 9, 8, 7, 6, 5, 4 전화가 왔어요. 네.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어디서 전화 왔는 줄 아세요?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저희 규장 출판사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죄송한데 실장님,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책을 내자는 얘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희 출판사예요. 음반 내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제가 책을 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뵈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랑. 그래서 대표님을 뵈러 갔는데 대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실장님이 김유비닷컴 들어가 버려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5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가서 하나님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선교단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단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부담 주지 마세요 이랬대요. 근데 기도 중에 대표님한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로 보냈으니 그의 사역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를 지원하라. 이렇게 하셨대요. 대표님 간증에. 제가 공황장애 겪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했을 때 말씀하신 게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대표님이 목사님 원고 써서, 원고 있으세요? 아니 저 없는데 써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사인부터 하시고 출판 계약부터 맺고 요즘 뭐 하세요? 저 할 거 없는데 그럼 저희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필풀 가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김유비닷컴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시고 은혜를 주시고,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혼자라는 감정, 내 안에 실패했다는 감정, 내 안에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 멈추지 말고 그 감정에서 진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나아갔을 때, 그 감정을 뛰어넘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내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난 혼자라고 생각이 든다. 내 옆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 그런 감정을 내가 느낄 수는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